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두 구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뒤에 어떤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마다 순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이 예배가 내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이에요. 어떠한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막 흘러 넘칠 때 막힘이 없도록, 그래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질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 삼중 축복이 성경이 어떤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또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도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와야 되죠. 그래야 내 죄가 사함받고 또 새로워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신앙이 이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손으로, 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이미 응답도 축복도. 왜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주신 능력,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능력이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이 누구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때 오늘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어디까지 전파되어져야 돼요? 땅끝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점점점 넓게, 멀리, 또 깊이 흘러갈 때 땅끝까지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건요, 그 땅끝까지 전하는 은혜의 능력 중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어요? 유교적인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엄격하신 하나님. 이놈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벌 주고 혼나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교회 가면 늘 뭘 이야기해요? 잘못 살아왔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고개 팍 숙이고 죄인처럼 왔다가 또 죄인처럼 나가는 그러한 유교적 전통 하에서의 엄격한, 무서운, 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주로 보여져요?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엄격하고 무섭고 나와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 근데 반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요? 너무 친한 하나님, 만만한 하나님, 내가 이용해도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경홀히 여기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신앙으로 알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셔요?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겨야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셔요? 다시 한번, 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셔요? 쉽게 설명하면 쉽게 대답을 나와야 되는데 답이, 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셔요? 좋으신 거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거,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좋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좋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종류의 파트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셨던,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걸 또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오늘 조금 넓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라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중심적인 속성, 그 성품이 뭐냐?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사랑이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랑이시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게 조금 어렵고 문제가 있고 조금 불편한 것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말도, 어떠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도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지. 그걸 알면 우리 자녀들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가득 찬 분, 사랑 그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거야. 이게 믿어지면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8절 9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어떻게 하셔요? 더디하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또 참고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면서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말만 한 것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넌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향해서 죄로 멸망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 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86편 5절인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계속 반복되는 찬양, 어떤 찬양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선하신 하나님. 어떤 내 상황이 펼쳐지고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죽자사자해서 결혼해놓고 신혼여행 가서 싸워서 이혼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신혼여행 가다가 싸워서 뒤돌아서 이혼 도장 찍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랑, 오늘도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모든 것 받아주고 모든 것 허용해주고 모든 것 다 인정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또 올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차별 없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의로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불공평해봐.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더 많이 주시고 누구는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밤새고 기도하고 금요일날 나와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지 않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공평하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정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 신명기 32장 4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완전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 일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요 힘이 나요.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정의롭게 거짓이 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동일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 한번 따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장로님들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소부재하시고, 또 뭐가 나와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 수식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수식어가 많은 것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의 삶에 알고 계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의심될 때,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다가오게 할까? 계속 어려운 일만 있고 기도해도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의심과 또 마음의 갈등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이 세 가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성경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느냐?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엔 심히 좋았더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요 완벽하셨고 그 좋은 선한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여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모든 피조 만물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짓밟혀졌어요. 망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망가진 것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원수에게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는 이야기. 아니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내게 행하신 일 한 가지만 봐서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 삶의 편안함, 내 삶에 요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네 볼 때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주식을 사면 더 그냥 주가가 오르고 주식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자식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풍성한 좋은 직장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그 형통은 잠깐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형통이 끝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그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악인은 겨와 같이 망하게 되어지고, 의인은 푸른 풀밭과 같이, 푸른 초장과 같이 그 푸른 잎사귀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악인에게는 멸망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고 승리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창조와 그리고 구원과 심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 구원, 심판.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내 마음속에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앞에서 누가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으시겠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계획하신 일이 있겠지 라고 말할 때 그 단어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두순복음 수원교회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만들어지고 잘못해서 만들어지거나 잘못해서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섭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 선하심.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예전에 영화를 봤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생겨도 그 주인공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God is good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그 주인공은 이야기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교통사고가 나도, 때로는 내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게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요셉의 모습.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씌고 감옥에 들어가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 2년 넘게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 그 삶을 보면서 누가 선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요셉의 인생을 박수치면서 좋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을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를 통해서 술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바로에게 연결시키고, 그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이 요셉,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이 변함없는 삶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힘들게 해도 뭐라고 튀어나와서요? 우리 입술로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 지쳐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요셉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해하려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니면 노예의 인생처럼 힘든 삶, 아니면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 아니면 지금 그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나오는 일이 있고 보디발로 끌려가는 과정이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바라보면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힘들고 있어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씀이 왜 저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고백하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 입장인 하나님 입장에서 내게 좋은 것이,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하면요, 자식이 좋아하면 부모도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오늘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어주셔요?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하나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신다는, 다윗의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아픔의 삶, 그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야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만 설명한다면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싫어요. 환한 길, 시온의 대로만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어쩌면 그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그 다음이 뭐가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 몰라요. 왜 목자님 우리를 왜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줘요? 습하고 위험한데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목자는요, 얘들아, 이 골짜기를 지나야 그 다음에 푸른 풀밭이 있는 거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너를 먹이려고 하니까 이 길로 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시온의 대로이든 때로는 어떤 삶이 다가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좋으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아니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남성교회가 찬양했던 찬송가 8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되어 있어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오늘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주님 우리 안 버리시고 함께 하시면 내 손 잡아주시고 함께하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마다 조금 이렇게 말씀 안에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 무턱대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나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그 축복으로 믿고 바라보면서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선하신 하나님과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요? 가리지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